보지 못하는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두려워 말라 주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구나. 열방들을 내게 주리니 어서 가서 복음 전하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원수 마귀 물리쳐라. 하늘 천사 우리를 돕는다. 성경가를 높이 부르세. 눈 있어도 보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두려워 말라 주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거라. 열방들을 내게 주리니 어서 가서 복음 전하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원수 마귀 물리쳐라. 하늘 천사 우리를 돕는다. 성경가를 높이 부르세. 눈 있어도 보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낸 아버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낸 아버지여. 두려워 말라 주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거라. 열방들을 내게 주리니 어서 가서 복음 전하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원수 마귀 물리쳐라. 하늘 천사 우리를 돕는다. 성경가를 높이 부르세. 아멘. 룻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 역전을 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래서 아멘. 어때? 우리가 지금 찬송을 했지만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는 못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인생 역전을 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누술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2026년도의 인생 역전을 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병원을 저희들 같이 이렇게 아프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진짜 아파서 병원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병원을 탈출시키는 그런 26년도에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주신 것을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형통의 축복을 주시고 귀가 있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다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잖아요. 근데 어떨까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지 모르고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딘지 보면 진짜 중요한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실패와 성공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도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나의 죄로 저주가 오는 것도 있지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가문의 전체가 저주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저주를 받아서 되는 일이 없어요. 마치 흉과 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는 일마다 다 저렇게 어그러질까 하는 가문이 있어요. 오늘 이 바로 누세 말씀을 통해서 이 알 수 없는 저주를 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받은 가문을 가냘픈 여인이 이 저주를 끊고 왕과 가문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되는데 그 왕과 가문이 누구?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다윗 가문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내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룻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룻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루하였는데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돼요. 즉 하나님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대요. 그러면 육적인 흉년도 볼 수 있고 영적인 흉년도 볼 수 있겠죠. 영적인 흉년으로 볼 수도 있는 이 가문에 엘리멜렉이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 우상의 이방인 지방으로 가버렸어요. 1장 4절은 그들의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살면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큰 며느리고 작은 며느리고 알 수가 없죠. 근데 유대 문화를 보면 추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장손을 앞에다 두니까 큰 며느리 이름이 앞에 나왔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는 큰 며느리요 룻은 작은 며느리라는 거죠. 근데 1장 5절에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대. 엘리멜렉도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 그러니까 나오미 그 여인과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며느리들 여자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며느리들에게 남편을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 형이 죽으면 작은 아들을 마내로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유대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근데 나오미가 늘 남편이 없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에서 예배도 없는 곳이기에 10년을 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이 떡집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오미 생각에 우상의 땅에서 죽어 묻히지 아니하려면 내가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오미가 근데 너희는 너희 고향 부모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부모에게도 돌아가서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로 나오미를 따랐다 그래요.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어 누순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단 말이 몰라. 깐지 가라 싫어요 하고 안 가요 끈질게 매달렸다는 이유가 뭘까요? 베들레헴은 모압 여인이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면 내 사랑하는 며느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지간이잖아요. 왜? 모압은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 큰 딸은 라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초상이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 지금 모압 땅 그 이야기를 근친 상간 일어난 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하고 갈라져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소돔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버리고 아예 불을 질러서 흔적도 남지 않게끔 죄만 남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조카 롯을 살려주셔서 피했어. 근데 그 롯의 처는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봐 소금기둥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말씀 보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두 딸과 아버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두 딸이 이방 피한 그 성에 다른 남자들이 없었을까요? 세상 남자가 없어서 있었을 거라는. 근데 그래도 그때 당시 믿음이 있었던지 우리 전통 하나님의 자녀에 이기자고 근친상간을 해버린 거예요. 큰 딸은 모압의 조상이 되고 둘째 딸은 암몬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버지 롯과 근친상간으로 탄생한 나라가 바로 모압과 암몬 집안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가정을 저주했던 민족이 바로 이 민족입니다. 근친상간은 유대 문화에 눈에 띄면 누구에게든 돌이 맞아 죽어도 너 왜 살인을 했느냐고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죽어도 누가 죽여도 너 왜 죽였는데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래 유대 민족이었지만 이 민족에게서 퇴출되어 버렸어요. 유대 민족이 소속이 되어질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민수기 22장 24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민족을 이루었는데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이끌고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이 지방을 모압 지방을 지나가게 되는데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하라고 해버렸어요. 민수기 24장 10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해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이나 그들을 축복하였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겠지. 그래서 발락의 요구를 듣지 않고 저주해라 축복을 해버렸다. 그것도 3번씩이나.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방 여자들과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도 절함으로 자기 신들 우리 신들을 너희들도 섬겨라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들의 요구에 따라서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의 재물 먹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먹고 섬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예배 드리는 곳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아무것도 모르는 미성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자손의 후손이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후손이라면 어느 누구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곳에 들어올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셨고 저주를 내는 민족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누시 몰랐을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무섭게 진노를 하셨는지 누수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사자들의 죄를 짓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시 직접적인 죄를 짓지 아니해도 그들의 혈통이, 계열이 자체가 여호와의 총회에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수는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할 수 있는 곳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시험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노라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가라 싫어야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고 말리고 두고 오려 했던 것이 바로 둘도 없는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남편을 만들어 줄 테니 기다리라 할 형편도 안 되고, 너는 거기 가면 돌에 맞아, 누가 돌에 맞아 너를 죽일지 모른다고 해도 누선 따라가는 거예요. 가나만 여인 우리 알잖아요. 현장에서 잡혀간 예수님이 모세는 이 사람들을 율법에는 죽이라 하기엔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들이 치라고 그러고는 말하지 않죠. 그런데 그러한 형편에서 나오미는 룻을 죽게 두지 아니었고 룻에게 따라오지 말고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서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시오. 나 가라고 자꾸 밀어내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예요. 어머니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저 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지금 강권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룻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어?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나오미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겠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에 있던 자가 세상 속으로 나가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를 떠나며 이상하게 다 잃어버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겉모습에는, 거칠에는데 사람도 잃고 가진 것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다 잃으면 육적으로 흉년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탕자 이야기 가지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아버지 가진 재산 어차피 우리한테 유산으로 남겨줄 거 아니에요? 저하고 형하고 남겨주고 저에게 남겨주실 유산 지금 물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유대 문화에는 아버지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유산을 남겨줬어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유산은 죽은 뒤에 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근데 또 유대 문화의 풍속으로 살아서 재산을 넘겨준다 할지라도 부모의 허락 없이는 팔면 안 돼요. 근데 이 탕자는 나눠주자마자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팔아서 먼 나라로 가서 지 마음대로 쓰다가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가 돌아오냐, 탕자가 주인공인 줄 아는데 미안하지만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자녀를, 돌아오는 자녀를 목을 끌어안고 그 모든 자녀의 죄를 감싸버리는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 탕자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차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근데 그러게는 아직도 뭔데 이미 형체만 보고도 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이러지 않을까요? 얼마나 자식을 보내놓고도 때가 다 잃어버리면 돌아올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아직도 먼데도 형체만 보고 저거 내 자식이 돌아오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처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자의 죄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잖아. 이웃의 것을 탐을 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나 위에는 다 이웃이란 말이에요. 재산을, 이웃의 재산을 탐을 내서 나눠달라고 해서 뺏어서 떠나버렸어요. 달라고 해도 안 되고 설상 줘도 살아계실 때 그거를 처분하면 안 되는데, 이 자식은 이웃의 것을 탐을 내고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놓고 어디 먼 나라로 갔대요. 먼 나라로 갔으면 어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먼 나라에 가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안식일을 먼 나라에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다는 거죠. 돼지를 치는 우상의 나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돼지 쥐염내면은 부정한 것이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 탕자가 돌아올 때 거리가 아직 먼데 천여겨 목을 안고 끌어안아줘. 도대체 목을 안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숨을 쉬는 곳이에요. 이 숨을 쉬느냐 쉬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목을 끌어안아서 이렇게 확 덮어버렸어요. 누가 해하지 못하도록 목을 끌어안고 딱 이렇게 안아 덮어버렸어요. 내가 너 죄를 대신 내가 짊어질게, 감당할게. 그리고 네가 돌에 맞아야 죽을 거 내가 대신 맞아 죽을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공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수님은 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도 알지 못하신 분 죽으셨단 말이에요. 롯이 베들레헴에 가면 돌에 맞아 죽는데, 롯의 고백이 나는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야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곳에 가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나는 이곳에 있을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바로 순교자적인 이 롯의 자세를 보고 나오미가 데려가죠. 하나님 얼마나 그 롯의 자세를, 고백을 보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베들레헴으로 간 롯은 보리밭에서 이삭을 줘서,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되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라는 거예요. 보리밭에서.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공경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보아스가 눈에 들어서 이 롯을 며느리로 아내로 삼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가문인데 나로 인해 저주를 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다부터 계시록 20장 2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까지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에 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예수 이야기라는 거죠. 롯의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이 돼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서 3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어졌어요. 이방 나라 모함에게 창조가 되었던 창세기 19장 37절에 이 근친 상간으로 일어난 저주받은 조상이 되었지만 그 조상의 생명은 목숨을 고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였더니 다윗의 조상이 되는 할머니로 인생 역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BC 745년에 입혀하신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9장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에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권자라는 거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자라, 모사라, 신비하라, 전능하시라는 카운셀러 하시는 분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근본 본체가 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누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야? 단번에 우리의 가문에 내려졌던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진실되게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저주는 끊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 갈 형편이 되니까 가고 기분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저주가 끊어질까? 인생 역전이 이루어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르가는 그렇게 했다라고 봅니다. 가면은 저거 고향 부모를 떠나서 살 수가 없으니까 무섭고 두려운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르바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순 죽기를 각오를 하고 가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졌던 거예요. 고린도 5장 10절에 그런 정도거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저주받은 백성의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갔더니 명문 가문에 예수님의 척보에 오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누시 예수 안에 있으니 이전껏 저주는 물러가고 새 민족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의 민족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서 보라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3장 1절에 뱀이 하와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지으신 중에 지혜로운 건데 그럼에도 강교하는 지혜롭다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근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뱀은 무엇이냐? 사단 마귀여 천하를 깨는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근본이 되는 바로 사바사바에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뱀의 사단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뱀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사단마귀가 들어와 저주를 받는데 예수님이 이 저주를 끊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친히 감당을 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을 시켜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제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티켓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대신 저주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확실하게 받으셨어요. 내가 정말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내 가정과 내 가문의 저주가 벗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 형제간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우리 가정이 지금은 아버지 형제가 가장 돋보이는 가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확실하게 제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0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피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수였던,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던 우리가, 죄로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원수인데 원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되어졌어요. 남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요 절대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참 안타깝네는 해줄 수 있겠지, 위로의 말은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죄를 대신 아버지가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어. 언제? 2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죄가 영원히 속죄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계시록 1장 5절에 죄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어집니다. 죄에서 해방이 된 우리를 어떻게 해서 되어졌어요? 계시록 5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화평케 되며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어지다 보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베드로 1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다 하는 거예요. 그 피가 있어야 내가 제사함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영원히 죄가 없어지고 깨끗해져요.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자가 없다. 예수님을 거쳐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티켓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강주에서 서울 가려면 뭐가 있어요? 기차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티켓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기차를 누가 태워주나요? 태워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의 피가 내한테 흘러야 돼요. 제사함이 있어야 돼요. 영생이 있어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영원한 죄가 속죄가 되고 깨끗해져요. 보배로운 피가 내 속에 흘러야 그 티켓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조건이, 최소한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4장 15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의 구원받을 이름을 사람으로서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비록 지금은 내가 병들고 돈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어요. 자식도 좀, 자식이라도 잘 돼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자식도 도와줄 일이 없어요. 너무나 자식도 막혀 있으니까.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회복 시켜주시는 그때까지 잠시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지금은 내가 건강하고 사업도 잘 돼요. 돈도 많다. 자랑하지 말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생명은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잡혀 사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건강하고 잘 된다고, 잘 나간다고 함부로 입 놀리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4장 8절에 나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누가? 우리는 주님의 예수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삶이라면 사나 죽으나 죽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십자가 못 박인 것에 아무것도
없다 알기를 나는 원하지 않냐. 나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거에 세상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세상 것은 알면 할수록 머리 아프고 골치 아파요. 하나님의 것이 알면 할수록 평화롭거든요. 알면 할수록 기쁘거든요. 알면 할수록 즐거워요. 어떻게 그렇게 아픈데 밝고 할 수 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나를, 살인적인 고통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하잖아요.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감사히 감사히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쳐주실 걸 아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쉼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순간에 하나님한테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소리를 듣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너무나 많이 느끼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를 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뭐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지켜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게 주님이 나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는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계속 되어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천국이며 평안하시다면 당신의 영혼 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먹는 것도 치료를 받는 것도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저주받은 것이 끊기고 유대 집안이 가문이 되는 유대 가문의 왕족 가문으로 변화가 되게 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룻의 마음으로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저주를 끊고 유대 가문의 왕족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 십자가의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알았던 그 지식적인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쓰레기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는 나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랑할 것도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내게 있으면 내 영혼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사나 죽으나 어째 간절한 소망으로 내 안에 있는 것 나는 어찌 되든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상관이 없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존귀하게 높여지기만은 바라고 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름이 높여지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자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위해서 무슨 가정을 위해서 자기 몸을 예수님한테 던졌잖아요. 저주받은 가정을 룻이 자기를 생명을 던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민족의 왕족 가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룻은 저주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영광을 해서 견뎌냈더니 저주가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가 물러가고 오히려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이
누색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인생 역전이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귀로 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르반은 그렇게 됐어요. 보지를 못해, 듣지를 못했어요. 똑같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줬을 것입니다. 근데 룻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졌고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택했지만 오르반은 눈도 감기고 귀도 닫혀서 들리지를 않았던 거죠. 여러분 룻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 이 룻의 주인공의 자리에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상의 저주가 끊기며 저주의 질병도 떠나는 새 시대가 열리는 자리에 룻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저주받은 가문이, 하늘문이 닫힌 가정의 사업장이, 질병이 끊어지고 라파의 새 시대가 열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며 예배에 생명 걸고 사는 가문이, 가족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새로운 비전을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끝없는 질병과 고난의 고통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불안이 엄습하여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불안하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있사오니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바라보게 하셔서 우로 인하여 모든 질병은 제거가 되고 결박되었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는 제거되고 결박되어 평안합니다. 아멘. 각종 신종, 암병, 알 수 없는 희귀 질병은 오지 말죄다. 결박될죄다. 모든 질병이 예수의 피가 흐름으로 치료의 빛으로 라파가 되어져 빛으로 태워지고 결박되고 소멸되어 칠죄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몸속에 오르지 성령으로 임하여 악한 사람 마귀는, 천하를 깨는 마귀는, 귀신은 결박되어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죄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말 들려지는 이 말씀을,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셔서 인생 역전이 되는 인생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리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키시면서도 친히 찾아오시고 나의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백성답게 저주의 소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축복이 이 시간 들을 귀 있는 모든 이에게 충만히 넘쳐지게 하셔서 이제는 16년도 신명기 28장에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얻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장수의 복이 임하게 하신 아버지, 자손의 복이 임하게 하신 아버지, 채물의 복이 임하게 하신 아버지, 부부의 복이 임하게 하신 아버지, 믿음의 복이 임하게 하신 아버지, 물질로, 헌물로, 기도로 아버지 각가지 제목으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이 아버지는 축복의 왕족 가문이 되어질지어다. 아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아멘. 질병이 끊어질지어다. 모든 고통이 끊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고뇌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물질로 드린 손길이 있으나 성경금으로 아버지는 드려지는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교하고 구제하도록 아버지 물질을 채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감사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아버지로 나를 아파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버지는 바라크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니쉬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는 귀를 주시고 아버지는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올 수 있는 누세 자리에 우리들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갖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물질 위에 아버지는 귀한 복된 씨앗이 되어서 아버지는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와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위에 아버지 이 근동 위에 믿음 없는 가족들 위에 아버지는 불신앙의 가족들 위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귀관과 영혼가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삶의 고난에 환경의 고난에 사람의 고난에 고난 속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